예수님께서 말씀을 띄워주세요. 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들어가셨는데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 삭개오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세리장, 세금을 걷는 그 세리 중에서 장이었고요. 또 부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자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였는데 그 사람은 키가 작고 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그는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 예수님을 보기 원하여서 올라갑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리로 지나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삭개오를 보시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삭개오가 6절 말씀을 보면 너무 기뻤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멀리서 한번 보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내 앞에 오시더니 나에게 우리 집에 머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삭개오는 너무 기뻐서 급히 내려와서 즐겁게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런데 7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이 삭개오와 예수님을 보고 수군거립니다. 예수라는 저자가 죄인인 삭개오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라고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삭개오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이 말을 듣고 여러 가지 아마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소리를 듣고 만약에 우리 집에 머물지 않겠다고 하시면 어떡하지? 이러한 불안한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제 소유를 절반을 쪼개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네 갑절, 네 배나 그 사람에게 갚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예수님은 이러한 삭개오를 보고 너무 기쁘셨습니다. 너무 기쁘셔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 예수님은 무엇을 보고 기뻐하셨을까요? 삭개오의 믿음입니다.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믿었나요? 우리가 봤던 내용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장면이 있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가 한 거라고는 자기의 재산을 절반을 나누어 주겠다라는 것과 자기가 토색한 일이 있다면 그걸 4배로 갚겠다 이 말을 한 것 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고 이 자도 아브라함의 자녀다, 자손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뭔지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삭개오가 예수님께 이러한 말들을 들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았고 오늘 처음 봤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지도 못했고 다만 오늘 처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무슨 믿음이 있길래 예수님은 그를 구원이 이르렀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한 주일학교 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이 저랑 자주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전도사님, 근데요, 전 사실 예수님이 잘 안 믿어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데 믿고 있는 걸지도 모르잖아요.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도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전 안 믿어져요.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는 주일 학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이 무엇일까? 오늘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러면 믿는 건가요? 우리가 원하는 믿음은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들으면서 나의 믿음이 더 커지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믿음과 바람 아닙니까? 정말 그런 건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 환상을 통해 보고 음성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해야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그럼 여기에는 그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러면 이 열방의 온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건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믿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작정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케이스의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기도 하고 기적을 보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보지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그런데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직접 체험했던 사람이 누가 있냐면 바로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수많은 기적을 보았지만, 예수님을 믿겠다고 작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그 뜻대로 살아가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리하여서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기의 길을 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아야 진짜 믿는 사람일까요? 라는 의문을 던졌을 때 가룟 유다는 과연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일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보고 듣는 거와 별개로 믿음은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한 것들을 보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더 믿기를 원하는데, 보고 듣는다고 누가 가룟 유다만큼 예수님을 많이 본 적 있겠습니까? 그 경험, 기적들을 직접 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적을 보고 환상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믿는다는 건 뭘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믿음은 내가 갖고 싶다고 갖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나요?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그분을 만나기를 원하고 또 만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믿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우리는 보여주면 믿을게요라는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하나님 계세요? 보여주세요. 그럼 믿어줄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도 주셨습니다. 믿음도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뜻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작정하고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보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비록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지만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초대교회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소문만 나면 잡혀가서 화형을 당하거나 고문을 당하거나 짐승의 밥이 됐던 사람들입니다. 그 상황에 그들은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참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였던 복음서가 무엇이냐면 마가복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2제자 중에 마가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안 들어갈 거라는 걸 알 거랍니다. 마가가 안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마가는 직접 보았을까요? 못 보았을까요? 못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적이 물론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만났겠지만 진짜 눈과 눈으로 하나님과 육체적으로 예수님과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가가 마가복음을 썼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못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피를 합니다. 그것도 가장 먼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12사도도 아니었지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보지 않고도 그분을 믿기로 결단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면 이러한 위대한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결단과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참 놀라운 발견입니다. 참 기쁜 소식입니다. 저는 아직도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했는데 가끔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건가?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종종 고민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는다 해놓고 그 엄청난 것들을 보았다고 해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믿는 자가 아닙니다. 결국 믿음의 근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처음 만난 삭개오에게 너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삭개오는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속여서 빼앗은 것들을 네갑절로 갚기로 하였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바로 결단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결단하였고
그래서 그 뜻대로 행하는 자였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 믿는 자는 결국 엄청나고 그 영적인 세계를 경험한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이 평범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믿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오늘 너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네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보면 특별하고 영적인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찾고 쫓아가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충성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몸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마음에는 항상 영적인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것들 사모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더 믿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어린아이의 믿음과 같습니다. 얼마 전 저에게 물어봤던 그 어린아이의 믿음과 같습니다. 그 아이는 믿고 싶은데 믿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걸 의미하냐면 너 보지 않고도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라는 말입니다. 우린 보려고만 합니다. 들으려고만 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본고로 믿느냐? 안 보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자들이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안 보고도 믿을 수가 있는데 안 보고도 믿음을 갖는 그 사람들이 복되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은 보고 안 보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은 믿기 때문에 그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뜻대로 행하는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분의 뜻대로 행하여서 살아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최고의 표적이요 증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 믿는다고 했지만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을 보겠습니다. 3절부터 우리 5절 말씀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3절 말씀을 봐볼까요?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믿는다 하고서 믿지 않는 거짓말하는 자요 우리 속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입니다. 5절
그래서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다 해놓고 그 말씀대로 뜻대로 행하지 않는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행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보고 경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진짜 믿음이 있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나에게 왔을 때 나는 그 뜻을 행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를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말세입니다, 여러분. 말세의 두려운 일들과 또 어려운 일들이 예고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말씀 가운데 거울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가? 내가 정말 구원받을 만한 사람인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죄악이 나에게 왔을 때, 유혹이 나에게 왔을 때 그 죄악과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외면하면서 나는 믿음 있노라 말하는 사람은 가룟 유다와 같이 자기의 갈 길로 가게 됩니다.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말세를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에 주님,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믿음이 있는 자인지 없는 자인지, 행함이 있는 자인지 없는 자인지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였던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갔던 그 믿음의 길을 하나님 나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3번 부르면서 우리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주여